우상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뉴저지로 시작으로 이렇게 칸타타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1월부터 23일부터 목사님께서도 미국에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쉬지 않고 뛰어다니시는데 또 건강과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기를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하던 그들이 바로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서 인도를 받아서 번한 그 이야기인데, 그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제가 한 번에 귀신 들린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귀신이 떠나도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귀신이 막 떠나기 싫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 당장 나가야 돼. 내일 모레 나갈게. 누구 마음대로 내일 모레, 누구 마음대로. 귀신이 결국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죄에서 구원받을 그 이야기,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깨달으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성경에 있는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멸망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거룩한 시온산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양을 너무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이제 같이 하나하나 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오전에는 새벽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어린 양입니다. 그 왜 어린 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모세도 아니고 또 누구도 어린 양이 왜 중심이 되어야 하지? 성경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로교 다닐 때 매일 죄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했지요. 철야 기도하고 했지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타난 우리는 이제 그 죄를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신앙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뭘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획된 그 사실들을 보면은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어린 양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리워졌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 누구를 불문하고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으니까 심판을 당할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느낌을 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예.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타난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그 나머지 어린 양을 다 먹는 겁니다. 갈비도 먹고 내장도 먹고, 그렇죠? 정강이도 먹고 머리 대가리도 먹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뭘 생각?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걸 가르쳐주지, 그죠? 피를 문방어 설주에 바르죠. 그 전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벗어나는 그 모든 이유는 신앙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성경에 전부 착한 일을 했느냐, 주의를 지켰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거에 이제 중심이 아니고, 어린 양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악에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 우리 무슨 하냐면, 어린 양이 죽었어, 내 죄로 인하여. 그 피로 이미 어린 양이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보면 살아있는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희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뭐냐면은, 피를 뿌릴 때도 어린 양은 죽었어.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 내장을 먹을 때도, 정강이를 먹을 때도, 그렇죠? 불에 구워 먹으면, 그렇죠? 내 죄를 위해 죽었어. 내 죄가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란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심판이 어린 양에 의해서 끝이 났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종종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또 다음에 마음에 막 자유가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고기를 좀 덜 먹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요즘 저 서울에 양고기 팝니까? 어디에 팝니까? 제 고깃집. 정답을 너무 알맞는 정답을 해서. 자, 서울에 양고기 어디서 팔지요? 예? 어디요? 혼자 큰 소리 한번 해봐. 어디 파요? 동대문. 양고기 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양고기 사신 분. 어디서 사셨어요? 양고기 집이 어딘데? 그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해봐. 나가서. 저는 한번 호텔에 가서 뷔페 식사를 하는데 양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양갈비. 먹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6월절 지낸 분이 몇 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몽골에 가서 양고기 많이 먹었고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양꼬치 하는 게 있는데 이만큼 길어, 철창이. 근데 이 정도 큰 거를 쫙 끼웠는데 그 한 개 반을 먹었어요. 아, 진짜 그 양꼬치 맛있대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양고기 먹으러 한번 갈랍니까? 카자흐스탄에.
죽은 박종진 목사가 양고기 너무 좋아요. 한 번은 몽골에 가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뒷다리 앞다리 2개 샀는데 앞다리는 박종진 혼자 다 먹고 뒷다리 우리 4명이 나눠 먹어서 약간 크긴 하지만 저는 6월절 많이 지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양고기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발에 신을 신고. 그렇죠? 호텔에 그렇게 먹죠? 예, 발에 신을 신고 6월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먹냐면 6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그전 양고기 이거 먹음으로 끝났어. 그걸 이제 그게 내 살이 되고 뼈가 되지, 그죠? 피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던 조건은 단 한 가지,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심이 어린 양이 안 되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고기, 그 어린 양을 내가 먹었어요. 어린 양이 날 위해 죽어서 내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그 살이 내 피가 되고 몸이 힘이 돼서 내가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에 눌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11조를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대신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뭘 힘입어 나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너무 좋지요? 이 가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피아노 어디? 저 가사 아십니까? 혹시 이 찬송가 몇 장이죠? 옛날 합동찬송 203장이었는데 지금 199장. 예, 방송실에 자막 좀 띄워 199장이랍니다. 다 같이 불러. 예, 나왔습니다.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갔습니까?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로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억에 죄가 남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범죄를 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앞으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워졌을 때 이미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심판을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탄은 그걸 들고 내 마음에 고소하고,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네 속에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사탄이 우리 속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대부분 거기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힘을 잃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에 나든 안 나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눈처럼 위에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고 안 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분들은 죄가 기억이 안 난 건 씻어졌고 기억난 거는 씻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제3, 제절을 다 받았다고 말하겠는데, 그건 전 기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말하는 어린 양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뭘 근거로 해야 하냐면은,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미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앞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죄는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죄고 이미 죄의 효력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는 것은 그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때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잃을 때가 있지, 그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건 어린 양 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면,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안 행하고 악을 짓고 안 짓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린 양 죽음, 그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점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요즘 많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명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 때 절대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다리는 다 말라서,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 아니야, 너 걸어갈 수 있어.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이 걸어갈 수 없다는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과 둘이 싸움을 하는데,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내 생각이 이기면, 이해가십니까? 난 죄인이 되는 거지, 그죠? 걸어갈 수 없으면 그냥 누워 병신 그대로 있어야지,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나는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내 다리가 말라지면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라고 해봅시다. 병자예요.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들을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렸죠?
분명히 기억하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탄 생각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 그저께도 일어날다고 걸어가다 쓰러졌는데 안 돼. 내 다리가 다 말랐어. 이 다리 낫게 하려고 수십 년 다녔지만 안 됐어. 우리 아버지가 내 병 낫게 하려고 업고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여전히 병만 남아있어. 그런 많은 생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면, 맞아, 내가 이 병이 이런데 어떻게 나 못 걸어가. 그럼 여러분 생각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 걸어가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전능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걸어갈 수가 있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성리를 하면은, 이해가십니까? 그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이제 박옥수 목사가 설교한 이 설교 말씀 다 들어요. 전부 다 듣고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봐. 에이, 이건 안 돼. 그 나는 못 걸어가, 그 말이 되는 거죠. 누가 이기는 겁니까? 내 생각이 이기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못 걸어가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걸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난 내 생각 안 믿을 거야. 내가 몰라. 그냥 예수님 걸어가면 난 걸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암에 걸려도 그렇고요. 이해가죠? 무슨 병에 걸려도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거의 하나님의 음성하고 뱀의 음성 두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담의 마음 안에도 뱀의 음성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졌고 아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뱀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뭐 미쳤다고 뱀의 말 들어 하나님 말씀 듣지,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난 뭐 안 먹을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안에 서 있었다면 그 저주는 다 끝나버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야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이런 게 많이 봐서 생각 깊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죽으셨으니까, 피가 흘려졌으니까 나는 온전히 거룩해 확실히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서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 하나 믿은 것밖에 없는데 1968년 군에 제가 김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앤더슨 선교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집을 얻었는데 그 홍종수라는 사람인데, 한번 대구 판을 길 가다가 보니 홍종수라는 이름이 나서, 야, 네가 도망가 여기 있구나 하고 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홍종수 씨 계십니까? 하니까 내가 홍종수 역 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명이인이었어. 알 건데 그때 저는 막 그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혹시 여기 홍종수 씨 계세요? 그래 결국 이제 그 돈을 다 떼어버린 거, 집세를.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어느 날 국민은행 김천 지점장님이 오셨어요.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아느냐고. 예, 잘 모릅니다. 이 집은 이미 은행으로 넘어왔다고. 홍종수 씨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안 갖고 도망을 갔는데 은행 것이 됐다고. 집을 비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마련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느 날 대구를 이제 집회를 가는데 이분이 낮에 와보니 진장인데 참 뭐 우리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새벽에 왔어요. 막 가방 들고 나가는데 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저 오늘 대구 갑니다. 대구 가시라고. 가니까 따라와요. 버스표를 사는 게 당신 그분도 사가 옆에 딱 앉았어요. 버스 타고 대구까지 가면서 막 어려운 이야기라 집을 빨리 비켜달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쩌냐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좀 불리하면 억지라도 불리려고 좀 틈을 놔뒀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있나? 저 어떻게 해결 안 되죠? 누가 하노? 주님이 하시죠. 그럼 왜 내 이야기 안 하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진양님 죄송한데요. 집을 내가 비켜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 자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주인도 기별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기별이 와야 우리 비킬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박영 주인이 있으냐고. 예, 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그때 우리 버스는 벌써 외관까지 왔거든요. 그건 저 밖에 오늘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 사람 기도하신 중에 더 열심히 해서 좀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근거를 받아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 집은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요즘 뭐 좋은 다락이 설 수가 없고 한 뭐 가슴 쪽에 그 약간 구부려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하는데 새벽마다 다락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집을 얻으러 한번 나가보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아침을 먹고 딱 나갔는데 바로 얼마 안 된 거리인데 새 놓습니다 썼는데 2층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 전세로 20만 원이라는 거. 20만 원.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20만 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 한 2달, 석 달이 흘러갔어요. 그날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전에 본 그 집이 어떠냐? 참 좋지요. 좋은데요. 그 집 나갔을 텐데 벌써 너무 건물이 좋아서 아침 먹으면 여전히 새 놓는다고 써붙인 거예요. 들어갔어요. 주일 안 계셔.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어디 계시냐? 나가셨다고. 저녁에 2층 얻으러 온다고 얘기해라. 그날 저녁에 갔어요. 주인이 안경 쓰시고 키 적으신 분인데 정말 막 찬찬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한 시민이 나에게 소원을 주어서 내가 돈 20만 원 전세를 냈는데 은행 넘겨 도망가 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지금 날 보고 그런 얘기 할까 못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 이 집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이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는데 한참 있다 입을 여셨어요. 저는 제가 잘 외우는 말 몇 마디가 있는데 이게 막 외웠어요.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그 두 번째 하시면 하나님이 국도변에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 하는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그런데 그 장로님 따님이 안방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찬송가를 치는데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 같았어요. 야, 하나님 이 집을 왜 이렇게 주셨다. 그래 이제 언제쯤 이사 오겠어? 이번 금요일 날 오겠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어른이 뭐라고 하면서 근데 그냥 오면 서로가 피참 미안한데 얼마라도 좋으니까 얼마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나도 오늘 8만 원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8만 돈이 어디 있는데. 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 됐습니다. 8만 원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날이 월요일쯤 됐는데 월요일인 것 같은데 화수목금 이제 그 돈이 돼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집에 가니까 내가 돈 받을 게 그때 5만 원인가 돈을 받을 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5만 원 냈는데 그 집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취소해서 그 돈을 못 받았는데 제가 그 아줌마한테 가오니까 하루 이제 저녁 때까지 아줌마가 기다리니까 그날 빚쟁이들이 한번 서너 명은 다녀가는 거라요. 아주머니가 왔어요. 아주머니 돈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들 참 미안합니다. 저 장독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날부터 전 돈 안 받겠다 다 포기했어요. 이 집에 돈 받다가 내가 건강에 영향이 오겠다 싶어가지고 참문 안 찾아갔거든요. 그날 저녁 때 그 아줌마가 왔어요. 가재 손수건을 꽁꽁 싼 돈인데 그게 4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500원짜리 제일 큰 고액건이었는데 야, 꿈 같은 이 4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야 이제 4만 원이 됐는데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거든요.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끼쳐 미안한데요. 집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에 잘 됐습니다. 이번 금요일 이사 갈 테니까 집 받으십시오. 지점장 갑자기 자기 날부터 박형 내가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박형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지은자님이 장관 기다리 금고를 열 때 막 돈을 세아리가 딱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래요. 너무 고마워. 주는 건 다 받고 싶더라고. 그때는 금고 채로주도 받고 싶더라고. 이게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인사하고 나오자마자 막 돌아서 세를 10,000원인 거예요. 5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아직은 3만 원이 부족한데 그래야지 우리 그때 같이 있는 식구들이 만에 한 10여 명이 되는데 돈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돈
전체에 있는 거 막 동전 나온 한 8,000원 그래 어쨌든 10,000원을 만들었어요. 6만 원까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렵다고 얘기, 내가 사업하고 하느라고 나도 어려워서 못 도와 미안한데 내가 노는 돈 2만 원 있다, 갖다 써라. 형편 되거든 갚아라. 못 갚으면 못 자겠노?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막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생각. 그래가지고 8만 원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사하는 날인데 우리 형제들이 한 7, 8명 되니까 저 이사하기 싫더라고요. 이사 시켜놓고 성경책 들고 전도 갔어요. 어떤 지산 집에 가가지고 오후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저녁에 이제 저녁 때가 가까이 돼서 이제 나오려고 딱 나오는데 소나기가 쫙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한데요, 우리 집엔 우산이 없는데 어떡하는가요? 좀 이따가 비 좀 그치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비가 오는데 그랬어. 예수님 종종 낮에 말씀드려 밤에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비 오는 날 어디서 비를 피하셨겠습니까? 저도 비 좀 맞고 싶습니다. 성경책 품 안에 넣고 비를 줄줄 맞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여기 리처빌에 처음에 갔을 때 방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작은 방까지 합해서. 리처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살면서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 이 집이 있었으면 이제 예수님 모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방 하나 예수님 쓰게 하시고 나머지 3개 가지고 제자 한 방에 4명씩 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예수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그 샤워장도 둘 있고 그래서 막 자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주님 앞에 막 오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세상에 계실 때 늘 밤에 가실 때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 주무셨는데 주님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주님 어디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주님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어디서 바람을 피하셨습니까? 주님 감난산에서 비 맞으면 밤을 지내시기 한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사시고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이런 집을 주십니까? 요즘은 좋은 집에 살지만 그런 사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아침 되면 바쁘게 막 시간 맞춰 차 타고 달려왔다가 또 받더라고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막 그 집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한 거였어요. 지난 이제 세월이 1962년이니까 50년이 넘었죠, 그죠? 60년이 가까워죠.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주님은 한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다고 하지 지키기 도무지 그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또 내가 내 노후나 장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모르긴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은 나를 사랑을 위하는 마음이었어.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에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고 언제 일는지 불문하고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면 함께 나를 돕고 이끌어 가실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믿고 감사하게 달려나가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 잘 살고 있지만 이보다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계시고 더 평안 날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께서 흘린 그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복을 받기에 부자한 조건이 됐지 내가 선하거나 정직하거나 깨끗해서 되어진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건너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올 저주가 피가 유월시켰고, 알겠습니까? 건너가게 했고, 여러분 올 재앙이 건너가게 했고, 여러분 받을 멸망을 건너가게 했고, 불행이 건너가게 했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은 모든 저주, 멸망, 슬픔 그게 다 유월했다,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믿기 싫은 사람 안 믿어도 됩니다만 다 믿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이나 어둠이나 흑암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줄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는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면 죽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곧 소화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양을 다 먹는, 머리를 어떻게 깨물러 먹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뭐라고 정강이도 뭐라고, 그렇죠?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으면서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죄에 대해 막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양이 날 위해 죽어서 그 저주가 끝났어. 멸망이 끝났어. 그래서 항상 어린 양으로 말하면 담대하게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시든 내 죄의 저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나이 많은 노인분들, 야, 내가 요즘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돈 버는 거 다 없어지고 앞으로 내가 한 5년은 더 살아야 할 건데 남은 생에 어떻게 사노?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멸망,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받을 고통 다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사실과 사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언양이 다 넘어가고 진짜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축복하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때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아요. 최수연 자매가 손이 이렇게 다시 마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점심을 먹는데 숟가락질을 잘 못하더라고요. 손이. 아버지가 막 시험이 들었어요. 최수연 자매 아버지가. 좀 오라고, 수연이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셨어요. 딸을 너무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참 여러 번 다시 낳았다가 또 암이 걸리고 또 낳았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막 실망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낳아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데 그 사실만 보면 그렇지만은 수연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살려주셨고 또 온전하게 또다시 암이 생기고 또 재발했고 이런 여러 번 겪었는데 결국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절대 당케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님 들어보세요. 요셉이 딴 형들은 집에 잘 있는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 그죠? 또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것도 모자라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안에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가잖아, 그죠? 감옥에 가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이 술 먹던 간장, 꿈을 해서 술 먹던 간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죠? 그거 잊을 일 아닌데, 그죠? 만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일이, 그 꿈이 이제 다 갈밭에서 17 살찐소가 있고 다음에 빼빼 마른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고 7 무성한 이삭이 있는데 살찐 이삭이 그걸 빼빼 마른 이삭이 잡아먹고 그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간장이 생각나는데 아, 내가 전에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해석해 주고 그래서 요셉이 왔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 앞에 너무 잘하더라고. 7 충실한 곡식, 7 살찐 소, 이건 7배 풍년의 살도 찌고 곡식도 튼튼하죠. 빼빼 마른 7소, 빼빼 마른 이삭, 이건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애굽 전국에 7년 큰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너무 꿈이 잘 해석되는 거예요. 그다음 요셉 말합니다. 바로왕이 그러므로 바로왕은 지혜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아 각 성에 저장해 두면 7년 흉년이 왔을 때 사람이 멸하지 않았다고. 바로왕이 그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요셉 꿈을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 해결한 방법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신의 감동하면서 어찌 얻을 수 있으리.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너무나 높은 보호자뿐. 자기 인장 반지, 그냥 결재권이지, 그죠? 인장 반지 딱 주는 거예요. 전 그런 글 읽을 때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쨌겠노? 그런 생각이 되게 궁금해요. 여봐라, 그 보디발의 아내 좀 오라고 해라. 너 똑똑히 들어라. 네가 날 유혹했나 내가 널 유혹했나.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그날 저녁에 보디발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여보 큰일 났어. 왜요? 요셉 있지, 우리의 종살 요셉. 그래 요셉 있지. 그 사람이 총리가 돼서. 아니 그 사람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 오늘 나왔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총리가 돼요?
제 보디발의 안 그때 간이 다 녹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총리. 근데 성경에 요셉은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놔두긴 했는데 놔두는 것도 이만저만한 고문이 아닐 거예요, 그죠? 오늘 잡으러 오나 내일 감을 가져가나. 진짜 보디발에 매일 벌벌 떨었을 거, 그죠? 요셉 뉴스 볼 때마다 턱 때리면 요셉 뉴스 보느라고 요셉이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갔고 막 만날까 봐 겁나고 그랬겠지요. 그만하면 벌 다 받는 식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잘못한 실수, 잘못한 악한 것,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던 모든 걸 갖추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거짓말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실하게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100번 성실하게 섬겼던 것보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더 힘이 있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부르십시다. 알겠습니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모든 저주가, 모든 불행이, 모든 심판이, 모든 죽음이 너를 탁 넘어서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사탄이 여러분 어떤 죄로 인하여 막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쏟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능력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제 온두라스에 장관님이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국회 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온두라스 대사님이 그분들 어제 저희 집회를 참석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갔는데 우리 2층에 올라가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가족들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큰 덤프 트럭이 받아서 그 자리에 남편이 죽고 아들 5이 죽고 자기도 거의 다 죽었다 사는데 왼쪽 팔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의족을 했더라. 의수지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너무 나쁘고 또 막 깨졌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김익수 원장님 전화를 했어요. 그거 보조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내일 아침 10시에 오라고 이제 갔어요. 그 의원님은 저를 보고 나 이거 참 하고 싶은데 자기 돈이 없다고.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어떤 형 그 막 외국에 그걸 보니까 만 8,000불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형이 500만 원 그랬는데 그래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다 이제 재고 그게 또 토요일까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라 하니까 다시 한번 오고 싶다고 말이지. 이분이 막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김익수 원장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니까 목사님
이건 제가 안 당하겠습니다. 돈이 많을 건데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고. 나 200만 원 더 비싼데 나한테 거짓말하는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여튼 어찌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막 그게 좀 깨지고 그런데 그건 막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더라고요. 막 와서 다시 이제 새로 만든 팔을 끼워가. 제가 보니까 우리들 삶 속에 불행한 일들 당하는 참 많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슬픈 일 당하는 사람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는데, 진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그렇겠지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래 와서 복음 듣고, 또 우리 대사님은 하여튼 누구든지 오면 막 우리들 연결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냈는데, 그분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그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떠나시는 토요일 날까지는 그게 안 돼서 못 가져가시고 다음에 이제 오셔서 저거 끼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막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5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죽었고 자기도 거의 죽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팔이 안쪽 그런데 그게 이제 막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막 깨졌더라고요. 그 김혁수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우리들이 준비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참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많고 불행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마음에서 모든 데서 하나님의 은혜한테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속에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병든 사람이 있지만, 실제 병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믿음이 있으니까 쉴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어린 양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는 이미 다 끝났고 멸망이 끝났기 때문에 항상 밝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어 놨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고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끝냈습니다. 사탄은 자주 우리 마음을 혼돈케 해서 이미 끝났는데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 어린 양이 죽음으로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참된 행복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 이 도시에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대에 쏘가서 먹고 사는 일에 육체의 쾌락과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일에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대전도 집회는 우리 가까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나와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를 벗고 슬픔을 벗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얻은 이 평안, 이 행복, 이 기쁨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전어집에 우리 모두가 전도에 참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서 육신 속에 빠져 신앙을 파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제가 또 이런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